세계교회협의회 WCC 중앙위원회가 분단 80주년을 맞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의 교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주목됩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JMS 등 이단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이 국가 차원에서 이단 사이비를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목회자들이 강화도를 찾아 선교 역사 순례에 나섰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밟아보고 손끝으로 느끼며 선교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한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세계 교회들의 유엔으로 불리는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분단 80주년을 맞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변함없는 연대는 물론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의 교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중앙위원회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모임을 갖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연대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WCC 중앙위원회는 WC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 세계 120개국 350여 회원 교단을 대표해 150명의 중앙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WCC 중앙위원회는 이번 모임에서 전 세계 10개 분쟁 지역의 평화 구축과 인간 안보 부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분단 80년을 맞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국제 에큐메니칼 공동체 지원 방안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WCC 중앙위원회에는 한국교회를 대표한 중앙위원 자격으로 기독교 대한감리회 박도웅 목사와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서영 목사가 성명 채택 과정에 참여했고 김주은 청년과 정미연 박사가 참관인으로 참가했습니다. WCC 중앙위원회는 성명에서 1989년 모스크바 WCC 중앙위원회와 2013년 10차 부산총회에서 결의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 에큐메니컬 연대를 재확인하고 분단 80년을 맞은 한반도의 화해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WCC가 추진하는 정의, 화해, 일치의 순례 여정에서 한반도를 매우 중요한 순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는 분단 80년을 맞은 우리 한반도의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와 연대,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요청이 이번 성명에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WCC 중앙위원들이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의 교류 재개를 천명한 부분입니다. WCC 중앙위원들은 이번 모임에서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대북 확성기 중단과 남북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에 주목하고 세계교회 차원에서도 조구련과의 소통 창구를 복원해보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성명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구련과의 대화 재개를 구체적으로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세계교회는 결국 평화는 진실한 대화에서 시작되고 신뢰는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에서 싹튼다는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WCC 중앙위원들은 이 밖에도 세계교회 차원에서 제재에 가로막힌 대북 인도적 협력을 지원하고 여행 제한을 완화하거나 철폐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CC 중앙위원회는 지난 2023년에도 강대강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곧 동북아시아 평화, 세계 평화와 직결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WCC는 다음 달 광복 80주년 남북 공동기도주일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교회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JMS 등
이단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국가적 차원의 규제와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단 사이비는 종교가 아닌 종교를 이용한 사기 집단이라며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이 피해 예방을 위한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와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종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가정 파괴와 재산 편취, 인권 유린 등 국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기 종교의 불법 활동 및 인권 유린, 부당노동, 사기, 폭력, 횡령, 배임 등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엔 이단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해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사이비 교리를 배우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정병석이 두 번째 구속되었지만 신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교주를 구속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가르치는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교리가 있다면 이 단체는 해체하고 포교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이비 종교 규제법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 교리에서 이탈되어 개종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하기까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포교는 한 개인이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간교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마치 북한처럼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시스템 내에 아주 어린 나이로부터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이 종교부지 용도 변경 등 각종 행정적 꼼수를 동원해 지역 사회에 침투하려 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교육권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앞에 신천지 건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소식은 주민들에게는 공포 그 이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도 관련 법규나 제재가 없는 것이 한탄스럽고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특히 최근엔 해외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며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신천지 활동들이 그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이제는 한국에서 시작된 오랜 남적 그 존재의 사이비 종교의 뿌리인 신천지를 걷어주시고 이단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청원 내용으로 사이비 종교 피해 대책위원회 설치와 지자체 내 피해 신고 창구 및 전담 부서 마련, 탈퇴자들의 사회 복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제안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또 이만희 교주를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의 내부 범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시각장애인 목회자들이 강화도의 선교 역사 순례에 나섰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밟아보고 손끝으로 느껴보면서 선교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강화도 첫 순례 장소는 강화 최초의 교회인 교산교회입니다. 1892년 강화도에 온 존스 선교사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이듬해 세워진 교산교회를 시작으로 강화 전역에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야속이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승환과 이승환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매주 지나갔던 그 사람이 전도인이었다.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교회 옆 역사 기념관. 앞서 들은 설명을 떠올리며 초기 신앙인들을 손끝으로 만납니다. 분이 김상임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김초시라는 분. 네. 코가 잘생겼네. 요분이 이승환 아까 어머니 모시고 처음 그 세례 받았다는 그 아들.
교회 마당 한켠에 조형물로 세워진 선상 세례 장면도 손으로 만져봅니다. 배 위에서 세례를 집례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설명만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가서 올라가서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실감 나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이런 모양이고 세례를 이렇게 받았겠구나라는 게 이렇게 더 와닿고 실감이 나더라고요.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과 서양 바실리카 양식이 조화를 이룬 성공회 강화성당.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그대로 밟아보고 성당 내 외부를 구석구석 만져보면서 100년을 뛰어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게 백두산성 나무네. 이게 100년이 넘는. 시각장애인 선교단체인 AL 미니스트리와 성지순례 전문단체인 토비아 선교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성지순례, 촉각순례를 마련했습니다. 촉각순례는 손으로 만져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유리관 안에 자료를 전시하는 기념관이나 박물관보다는 직접 체험이 가능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안내자의 설명에도 세심함이 곁들여집니다. 방향이라든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 약간 좀 세밀하게 묘사해 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강화순례는 지난해 남도순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각장애 목회자와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교인들과 함께 촉각순례를 경험한 서민택 목사는 촉각순례가 시각장애 교인들의 신앙이 깊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만지고 실제로 가서 그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신앙에 있어서 좀 더 진지해지고 구체적으로 묵상을 하게 되고. 저는 이 순례를 여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5만 시각장애인들이 복음화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욱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고 성도들과 함께 그 순례를 또 떠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려고 이런 사역을 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AL 미니스트리와 토비아 선교회는 내년부터는 시각장애 평신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성지순례를 마련해 성지순례의 유익함을 시각장애인 누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2025 프레시 컨퍼런스가 내일까지 사흘 동안 경기도 안양 세중앙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엔 국내외 20여 명의 선교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해 선교적 교회의 비전과 실천 방안을 나누고 선교적 가정, 청년, 다문화, 통일 선교 등 다양한 주제의 선택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미성대 이상훈 총장은 오늘날 교회가 권력을 갖고 특권을 누리면서 오히려 선교적 동력이 약화되고 신앙 또한 소비적 행태로 변해버렸다며 모든 성도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회가 중앙 집중형 조직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유기적인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도들이 가진 소명의식과 자원을 선교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로교단의 연합체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주일인 오는 6일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에서 제17회 한국장로교회 날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장로교회 날은 예장합동총회와 예장백석총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8개 교단 총회장들이 3분씩 설교하는 시간을 마련해 진정한 연합의 의미를 실현했습니다. 권순흥 대표회장은 8개 교단 총회장들의 설교는 말로만 하는 연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로교단의 진정한 연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오늘은 지역교계 음악회와 찬양축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905년 유진벨 선교사의 권유로 설립된 전남 동부 지역의 최초의 교회인 보성 무만교회가 역사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세워진 축복의 땅을 찬양으로 다시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되길 소망하면서 음악회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1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젝트 느루, 테너 이상현, 소프라노 유원경, 그리고 전남 CBS 합창단이 출연해 은혜로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가 마린 글로리와 함께 광양 만권 찬양 축제를 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 정신, 그래서 우리 5개 지역이 이제 하나 복음 안에서 찬양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같은 광양권에 있지만은 도가 다르다 보니까 함께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 또 이렇게 또 복음에서 하나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축제엔 순천, 여수, 광양, 남해, 하동을 대표하는 합창단과 소프라노 강혜정, 앙상블 사렛 루첵이 출연했습니다.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연합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찬양제엔 대전과 천안 등 전국 10개 지역의 합창단이 출연해 함께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찬양을 좋아해서 하지만은 특별히 부부가 같이 한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고, 각 지역별로 부부 합창단을 통해서 복음 선교에 우리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17회 호 영남 한마음 성시화대회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묵계교회와 충성교회에 산불 피해 성금이 전달됐으며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반대하는 성명서가 채택됐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관했으며 내년 대회는 전북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습도도 높아 체감 온도는 더욱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